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냈습니까?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또 동영상으로 원격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고 또 어떤 학생도 전화가 와서 같이 통화하면서 서로 보고 싶다. 이런 대화도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필요로 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해 주고 또 빨리 그러므로 대면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이제 나누고 헤어졌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보니까 많이 이렇게 송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때는 이제 건강을 항상 잘 이렇게 체킹을 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스트레스 해소를 이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또免疫力이 또 떨어지고 또 다른 질병도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래저래 참 여러분들의 그 건강이 염려가 되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어느 학생한테 이제 과제물에 대해서 과제물 제출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과제물은 그 출석과 같이 출석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놓았다가 대면 강의가 있을 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제물도 우리가 이제 4월 8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일까지 원격 강의가 되고 하니까 그날 대면 강의가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촬영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절로 이제 수년이 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게 또 분량도 이제 많지도 않고 하니까 미리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하셔서 준비를 해 두었다가 또 대면 강의가 있는 날, 이 과제물이 1, 2가 있는데 첫째 부분을 같이 그 소감문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잘 체킹을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조신학 이제 개괄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그런 이제 유일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그 기독교가 대표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변증적으로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전교와 선교 차원에서 그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신학의 그런 이제 방향성인데 이 부분도 뭐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신학을 이런 틀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큰 제목별로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은 이제 강의 안에 있으니까 또 제 강의안은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수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찾아가면서 습득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가 이렇게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 침례교 이제 신학은 특히 이제 조신학은 이제 주제 구성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서론 거기에서는 이제 철학적인 그런 이론들도 제시할 수 있고 또 근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인격적인 그 관계 정립이 우선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서론 부분을 이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제 계시론을 앞세울 것인지 아니면 신론을 앞세울 것인지에 따라서 저 신앙적인 어떤 또 신학적인 이제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신론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주권 사상에 의해서 모든
그런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성경관 같은 것도 다 이제 제시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닉네임이 이제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이 또 있는 바와도 같고, 또 다른 이제 이웃교단하고 우리 침례교단의 그런 신앙 행습이나 교리 이런 데 보면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우리 침례교는 이제 실천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이 성경을 토대로 한다는 거. 다 이웃 교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성경에 성실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어떤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컨대 침수 침례 같은 것도 그렇게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교가 이웃 교단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먼저 이렇게 앞세웁니다. 그래서 계시론이 이렇게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론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제시가 되고, 제 강의안도 이제 이 방향성이 끝나면 바로 또 이제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세 분의 견해들을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신학 방법을 제가 제시한다면, 첫째는 그러므로 이제 성경신학이어야 됩니다. 이 성경신학이 아니면 우리 침례교회의 목회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방향이 이제 신약교회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신약교회라고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성경 안에 있는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해서 또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라든지 해서 여러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교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 있고, 이런 이제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들을 통틀어서 이제 신약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교단 같은 데서는 이제 그것을 어떤 분은 이제 원시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초기교회로 이렇게 같이 합류를 시키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것보다도 신약교회 에클레시아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침례 교단은 이제 접근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삼일체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신학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문제라든지 믿음의 이런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구원의 과정도 그렇고 창조의 과정도 그렇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항상 그 역할이 이제 다르니까 이것을 분리가 아니라 이제 구별이라고 하됩니다. 항상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제 중요한 용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가 구별 이렇게 분리라는 말씀은 안 돼요. 이제 구별됨.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조신학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속량사, 그리고 언약,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구속사의 구조 연구라고 하는 그 교수 논문에서 에베소 1장과 베드로전서 1장 중심으로 해서 밝혀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한번 치면 구속사의 구조 연구 이렇게 딱 치면, 또 근광에만 이렇게 쳐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게 된다면,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기본 구조가 창세 전, 창조,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또 초림과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 신약 이렇게 이제 전기가 드는 것처럼, 창세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속량사하고 이제 구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사가 그냥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이런 언약과 함께 맞물려서 그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거기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이제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제 새 언약, 이렇게 성취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틀에서 우리가 조신학을 하게 되면 성경적이고 또 이 성경의 풍성함이
이런 틀 속에서 이제 살아나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신학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계시에 입각한 상식 신학이어야 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그 이적조차도 이렇게 부정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그 이적들 이런 것들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창조가 수록이 되어져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그 말씀도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라든지 설화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제에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도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무료를 걸어가시는 사건부터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축약해서 이 계시,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입각한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기이한 일이고 또 이상한 일이고 또 표적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 볼 때도 참 인간이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은 다 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이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에게서 이런 우리가 볼 때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이 또 미러클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계시에 입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어떤 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또 해석을 하면서 어떤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체험적이고 검증신학이어야 돼요. 우리가 조신학이 그냥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늘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이렇게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지고 이렇게 어떤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이제 히브리서로 가면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가게 되면 말과 행위가 같이 이렇게 언행이 이제 일치가 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본래 이제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것 속에 말과 그 행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는 그냥 이게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믿는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믿었다고 했을 때 어떤 열매가 이렇게 수반되어지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만 그러냐면 안 그래요. 그 신약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이제 3요소가 있으니까 지, 정, 의지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믿어졌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으니까 입술로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제는 주인과 종의 그 위치, 이 스탠스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검증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신학을 할 때 항상 관념적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체험적이고 또 검증될 수 있는 또 역사적이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역사적이고 또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거니까 체험적이고 또 검증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 존경, 존귀와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경건에 대해서 나와 있고 다윗 같은 분들도
시편 12편 1편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기가 두렵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이제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있고, 또 바울 서신도 가보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도, 또 경건의 그런 비밀과 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로 항상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이 패턴이 이제 에베소서 1장 그 17, 18절에도 있고, 또 고린도서 2장, 그런데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1절부터 그다음에 10절 이렇게 서로 이제 끝과 연결을 지어서 읽게 되면은 우리 성령께서요 보이게 해요.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또 의미, 또 부활 사건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해서, 왜 그 예수님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셨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런 그 성품도 우리가 알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런 그 과정, 그 영적인 그런 흐름을 타야 되고, 또 이 생명의 그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조신학의 강의 그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좀 조신학을 좀 이런 점에서, 말씀을 항상 중심으로, 또 경건이 이렇게 토대가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동행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조직화시 나가다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어떤 따뜻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은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 넣는 이런 일들이 부담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꼭 붙잡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성령의 조명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조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다윗의 그런 그 고백, 송이꿀처럼 참 그 말씀이 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져요. 다윗은 이제 송이꿀처럼 달다 그러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고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아주 기쁘고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알아가는 그런 순간이 참으로 기쁘고 이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조신학으로 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이제 기본 질문들을 이렇게 해본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이제 교회에서 조신학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조신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메시지로서는 있지만은 조직적으로 말해보라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또 잃기도 하고, 또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럼 조신학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에 대해서 공의적인 성품과 또 비공의적인 성품을 시로 해서 조직적으로 말씀들을 이제 모아서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이제 신학들이 참으로 소중하고요. 그런 이제 소중한 그런 구약과 신약 다른 이제 뭐 역사 신학이라든지 뭐 윤리학이나 종교 철학도 있고 실천 신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토대가 돼서 목회 현장에서 말하고 가르칠 때는 이 조직 신학적인 이 체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조신학적인 틀 속에서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목회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이런 조신학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설교형과 그다음에 이제 교육형을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목회 사역도 더 풍성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이제 융합 학문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4차원 시대에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이제 조신학과 또 여러분들의 그런 그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풍성한 열매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꼴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위일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든지 또 이 대속적인 이제 죽음과 또 부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교리냐 이론이냐 이런 거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리이고 또 원리이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제 체험적이라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조신학이 그러므로 참으로 꼭 필요하고 이거 참 잘 해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끔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사에서 교리를 배격하고 신비 체험을 강조하던 다처들은 주로 어떤 평가를 이렇게 받았는가? 그런 이제 그런 말씀에 근거한 그런 교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교훈이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디모데 그 후서 3장 그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교훈을 배격하고 그냥 신비적인 주관적인 체험만 강조한다. 대다수가 이런 단체들이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그 정제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참 다반사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조신학은 이제 철학적이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성경적인 당연히 이제 앞에서 성경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철학을 완전 배제해도 되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인문학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는 이제 접촉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사례 그 예화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철학자의 어떤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 이제 성경을 주셨고 또 일반 계시 속에서 인간들의 영혼과 또 자연과 또 역사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와 성품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문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쉽게 풀어주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신학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조신학은 변증적이면서 이렇게 또 선교적인 차원이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담아놓고 이제 조신학을 하게 되면 변증이다 했을 때는 이제 이단들과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이렇게 변증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고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 차원에서 나아갈 때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 선교적인 그런 성격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신학도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 인격이라 할까 이제 경건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나서의 인격적인 그런 그 만남의 그런 그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나 여호수아 다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때로는 이제 극적인 체험을 했던 바울과 같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일상적인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다가 이제 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하란에 머물러서 생활을 하다가 또 이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또 믿음의 그러한 그 조상으로 되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또 그들에게서 이제 민족과 또 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이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 조신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이 말씀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읽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예. 뭐 우리 이제 그 침례교 신학에서도 제가 이제 그 번연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이런 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번연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의 자리,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그토록 수년 동안 내가 이게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과연 영원한 그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건 교리도 아니고 어떤 그 사상가의 사상도 아니고 또 신조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이제 존 번연 같은 경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당연히 이제 느끼시고 또 그렇게 또 실천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들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신학도들이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 성도들을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와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강의 안에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사례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일단 정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제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남아 있는 성경 말씀이 두 군데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고, 거기 보면 좋은 소식, 또 복된 좋은 소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굿뉴스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자적인 개념만 정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통해서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딱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이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제 굿뉴스가 여기도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딱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게 되면은 큰 기쁨의 복된 좋은 소식,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져요. 그러면 큰 기쁨이 있고 복되고 또 좋은 소식이 그냥 무엇이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보면은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있고 또 구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합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쉴 시간이 되었군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